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참 너무나 많은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또 유혹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뒤쫓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한 능히 도우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또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주님도 받으셨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을, 유혹들을 주님께서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또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노정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마주했었던,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유형의 시험들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마귀의 이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셨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험들, 이 유혹들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고 마심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왜 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을까?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리쳐 버리셨을까? 왜 그대로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떠온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도 있는데, 왜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초점은
그 돌을 떡덩이로 바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 화두를 마귀가 예수님께 이 유혹을 던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단 눈앞에 닥친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더 급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에 닥친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일단 더 급하지 않느냐,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유혹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유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지난날 하나님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상식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 호소하는 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동일한 유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노정을 행하는 가운데 광야의 척박한 환경,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마주해야 했고,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이와 동일한 유혹이,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매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하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어느새 어떤 문제가 하나 닥쳐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직장의 그 직원들이 주일날에도 와서 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지가 내려오게 된다거나, 혹은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잡는데 그것이 어떤 주일날의 예배 시간에 겹쳐 있다거나, 혹은 내가 그 어떤 말을 들어주려면,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에 볼 때, 내 상식에 의거하여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면 무조건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게 삶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느냐, 아니면 지금 일단은 내 눈앞에 닥친 이 육신의 필요가, 내 생활의 필요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열심히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타협을 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러한 문제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타협하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수없이 흔들렸고, 많은 이들이 그 앞에 굴복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상식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행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들었던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하려고 내가 직장에서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혹여나 찍히거나 잘못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내가 어디서 일하고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어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11조나 어떤 감사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생활에 필요한 이 돈이 채워질 수가 없겠구나, 어디서도 메꿀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타협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가지고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우리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들을 볼 때에 이 40일의 금식이 무슨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40일을 금식해 두고도 아무런 배가 고프지 않고 힘이 넘쳐나는 그런 강건하여서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극심한 허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이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예수님의 상황 앞에 마귀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상식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의 먹고 마심을 해결하겠다고 내 힘으로 발버둥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어떤 식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더 아름다운, 내가 꿈꾸고 소망하던 어떤 나의 이 진로에 있어서, 혹은 내 어떤 사업에 있어서, 혹은 어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있어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하면 그것을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모든 상황 또한 이거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의 누군가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그 인정까지도, 혹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식이나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히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다가 이 먹고 마심의 유혹을 마주하게 됐을 때,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자신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광야의 풍경, 상식적으로 어디서도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환경 앞에서 그들은 이제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당연한 상식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당장 뭐 몇 년 뒤에 혹은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죽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시되, 단순히 굶어 죽지만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의복조차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광야의 환경 속에 부르트는 일조차 없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내 삶에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그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식에 느껴지는 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불신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서 볼 때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오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진짜 그런가? 이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처럼 적용이 좁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그룹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광야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정 가운데 수없이 멸망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뱀에게 멸망했던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의 말씀과 또 17장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노정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죄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말씀에 대해서 죄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던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고 한번 모세를 원망해 보자,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이래서 모세를 원망한 것일까요? 당연한 상식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최종 모세를 통하여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 아니야? 이 모세라는 인도자가 실수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척박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의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면서 테스트를 10번이나 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주하셨던 이 두 번째 유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이 유혹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주관자는 내 자신도 아니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것,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왜 나는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을 향해서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주님께도 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마귀는 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육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만가지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걸로 부족하였어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되고 더러운 우리들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언제나 지극히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매 순간이 그저 내 주변의 상황들이 우연찮게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내가 마주한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순간순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떼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일이 두 차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뛰놀았던 일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짝하면서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겨서 그 앞에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신 바알보로에게 절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상 숭배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후자의 사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짝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음녀를 짝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은 이 이방 여인과 음녀가 다름 아닌 우리 주의 백성들을 수없이 유혹해오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게 하는 이 세상 그 자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해가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짝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유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말세의 시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모두가 제각각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심으로 쫓아 살아가고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유혹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짝하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며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잘것없는 아름다움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잠시 후에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거쳐갈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 조금만 손을 뻗으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아름다움들을 우리로 하여금 저 정도만 조금만 더 탐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움에 조금씩 눈을 돌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말세의 징조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 세상의 끝이 정말로 임박하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이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재물을 쌓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 탐하지 마시고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것을 이겨내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상식을 따라 내 힘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마음을 쏟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이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정말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실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케 하는 유혹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시험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낯을 날마다 살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찾고 구하여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마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케 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해 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나의 물질을 조금만 더 다른 데 사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